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담긴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또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의 깨달음의 삶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원인에 관하여 라고 하는 8장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간의 죄 그리고 거기에서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후에 쭉 이제 설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거 초라고 되는데 태초입니다. 태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혜롭고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했다. 그러나 인간이 뱀의 유혹과 본인의 잘못으로 선과 의를 버렸을 때 그는 죄와 죽음과 온갖 참화에 종노릇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담의 모든 손도 아담처럼 죄와 죽음과 온갖 참화에 종노릇하게 되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이 세계를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 근데 그 특별하게 만든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은 그 자유의지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인간의 창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죄가 들어오는데 거기 성경에서는 뱀이 하와를 꼬드기죠. 그죠? 하와에게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꼬드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하와가 아담에게 그렇게 되면서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그죠?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옆에서 뱀이 아무리 꼬드겨도 만약에 로봇이었으면 절대 못 따먹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의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딱 정하신 자유의지를 발휘하되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선까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뭐였냐면은 선악과였던 거예요. 이 선악과는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에서의 자유의지를 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에 대한 경계선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딱 하나가 있었고, 그죠? 이것을 하지 마. 이것을 내가 안 함으로써 너가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헌금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헌금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왜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나의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인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크고 내가 비록 적은 것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두 랩돈을 바친 그 여인의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는데 오직 너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으로서 너가 지켜야 될 거 하나, 인간이 지켜야 될 것 하나를 주신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은 선악과가 먹으면 뭐가 좋고 나고 이걸 떠나서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라는 그것에 순종, 내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서 불순종하기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죽음을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으로 인간의 모형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처음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역시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죄성들이 다 스며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그런 죄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 한번 또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죄란 인간의 내적인 부패이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처음 부모에게서 기원하여 우리 안에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내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사악한 욕망에 빠져 있고 선을 싫어하고 모든 악의 성향을 갖는다. 우리는 온갖 사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수행도 할 수 없으며 선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마치 못된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우리 자신의 악한 언행 심사에 의하여 썩은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과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받는다. 그 결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자, 인간의 내적인 부패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특별히 큰 죄 짓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나와의 관계성을 사실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죄 하면은 굉장히 뭔가 아주 나쁜 짓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악한 어떤 영역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 전체, 인류 전체에 주어져 있는 그런 죄의 속성,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속성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인간은 부패로 말미암아서 선을 싫어하고 모든 악의 성향을 갖는다. 여러분들 항상 나쁜 것만 생각하고 결정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선을 싫어하시나요? 선을 싫어하진 않죠. 자, 그런데 창조 이후 타락이 부패한 이후에 인간이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죄성이 있었는데 그 죄성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창조물로서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타락을 되고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들이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악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느냐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아요.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죠. 그죠? 그 죄의 결과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결과들로 우리들 주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악의 모습은 정말 세상에 막 살인하고 범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먹고 버리는 쓰레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데 일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 만들어내는 쓰레기들 다 어딘가에 지구촌 어딘가에서 좀 쌓이고 있고 썩고 있고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게 나랑 악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버리진 않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악의 성향들, 그런 죄의 성향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더라도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나는 괜찮고 나만 피 안 보면 되고 뭐 나만 편하면 되고라는 우리들의 죄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죄성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쓰는 일회용품들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정말 막 쓰고 먹고 하는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딘가에 가서는 자연을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일회용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해요.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막 써서 다 파괴시키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편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 일상적인 관련된 일입니다. 나랑 관계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편한 거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공의와 선의를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더 악하게, 더 아주 심하게, 그리고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지만 그런 사람들의 죄성이 그런 사람들의 죄성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 완전히 다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더 이용해먹죠. 더 이용해먹고 더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편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일회용품들 막 만들어내고 그런 죄의식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들을 막 현혹하죠. 우리들은 거기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야, 그 일회용품 쓰면서 좀 편하게 살자. 근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하나님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관리하고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그냥 똑 보내주시고 너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딱 올 때 우리를 그곳을 착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100%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100%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100%의 순종이 있는 100%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과정이에요. 이 땅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약하고 미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를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 성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선택된 백성. 우리는 그냥 이 땅 즐기며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천국 간다 이것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그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100% 순종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0%의 죄가 있고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의 순종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죄가 없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100%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100%의 순종이 깨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하지 말아라는 것을 깨물어서 그 불순종을 시작합니다. 그 불순종이 시작되면서 또 거기서 또 시작된 그런 인간의 죄성들이 이제는 살인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양으로 다 나타나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자연을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다 이용해요. 그런 게 지금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세계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결과물들이 서로의 관계성에서도 깨짐이 있고 서로에게 미움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뭔가 여기서 뭐가 탁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왼수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 해도 누군가 나는 해코지하고 나한테 나쁜 말 해봐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 확 틀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그 죄성을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이 더러워진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위에다가 탁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 옷을 입은 이 더러운 옷을 벗었느냐? 아직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이 더러운 옷들이 그 예수님의 옷 덮은 그 옷 그 위로다가 툴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푸득푸득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죄성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더러워진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지금 다 입혀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데 우리 안에 나타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더러운 옷들을 자꾸만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완전한 의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을 보겠습니다. 죽음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란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한 번은 당하고야만 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부패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즉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이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형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원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 안에는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자범죄. 자, 원죄 그리고 자범죄. 이 자범죄가 뭔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죄들도 참으로 죄임을 인정한다. 이 죄들이 어떤 이름에 의하여 일컬어진다 해도 가령 죽을 죄이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이든 용서받을 길 없는 성령 거역죄이든 간에 이 모든 죄들은 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패와 불신앙이라고 하는 동일한 오천에서 이 죄들이 나왔으나 이 죄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분명히 더 심각한 죄들과 덜 심각한 죄들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소돔이 복음을 거역한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웠다고 하는 사실이다. 자, 원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담의 그런 불순종으로 시작돼서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불순종이, 그리고 그 죄의 그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죄성을 원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그런 그 죄성에서 시작돼서 나타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여러 모양들이 다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더 심한 죄가 있고 더 용서받지 더 큰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죄의 모양들이 다른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 시초는 어디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원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은 것,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생각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저 사람을 뭐 수천 명씩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의 죄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악한 죄의 결과를 나타나는 악한 모양들은 다 죄에서 시작하되, 그렇다고 악한 모든 나타나는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사실과 어긋나게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특히 펠라기우스와 모든 펠라기우스주의자들 및 스토아학과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죄를 동일시하는 요비니우스주의자들을 우리는 정죄한다. 예. 여기 보면은 그 펠라기우스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펠라기우스가 어떤 그 사람이냐면은 당시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과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걸 갖고 논쟁이 붙었냐면은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거의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데요.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고 그냥 아담 때에 끝난 거다. 그것에 대한 그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담 때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는 선하다. 악하지 않다.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가지고 그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주장한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선택도 역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 그것에 반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갓난아이가 태어날지라도 그 아이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 본향 성질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은 바로 그런 인간의 죄성이 나타난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뭔가를 해서 공로를 해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 모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 논쟁이 붙었는데 그것이 그 418년 종교회의에 모든 교부들이 다 또 그때 모여서 이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논의를 해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431년에는 다시 한번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은 이단의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거스틴의 그 논박에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 논쟁을 마감을 하는데 이 펠라기우스 논쟁은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에서부터 또 달라지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이 그런 죄의 속성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게 선한데 자유의지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 신앙 고백에서는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인간의 원죄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확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근거를 찾으며 성경에 입각하여 그의 견해를 변호하는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레니우스의 논적이었던 플로리누스와 블라스투스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제원인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예. 플로리누스랑 블라스투스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누군지 깊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기독교적인 해석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영지주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는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은 죄의 저작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나.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죄성과 부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더 큰 사악함과 완고함을 다시 넣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눈멀게 하고 버림받은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자와 복수자로서 그것을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해지거나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신다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경우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며 요셉의 형제들의 죄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죄가 적정선 이상으로 폭발하거나 방문할 것을 우려하여 죄를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도 하시고 미리 방지도 하시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입문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도 놀랍고도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의히 허락하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필경 하나님은 전능하신 까닭에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실 수 있기에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자, 되게 길죠?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라는 그것이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는 죄의 성질, 인간에게 있는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질을 막지 않으셨다 라는 뜻이다. 인간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깨끗한 바로의 마음 속에 죄성을 확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인간 그 바로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차라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 안에는 온전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죄를 확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 죄성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그냥 놔주셨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게 만드셨느냐? 그 가룟 유다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이 결과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 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뭐 하나님이 뭔가 죄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선택해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악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선하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이 길은 아닌데 라는 그 순간에서 내가 아닌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야, 그 길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야 하면서 너는 이 길로 가 하면서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누실 수가 있어요. 그냥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성들에서 팔려갔지만은 그 팔려가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죄성에서 나오는 죄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쁘게 가는 걸 그냥 보고 계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 그래서 죄를 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주의 주셨고 그 자유주의가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완전한 자유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자유주의가 아닌 죄성이 있는 자유주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고난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막 그냥 괴롭히게 하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속에서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수와 있는 마귀의 그 수단에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악한 유혹들도 그런 것을 그냥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허락도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좌절시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큰 과정 속 계획 속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내가 비록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더 성숙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도 우리가 정말 깊은 신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 나를 더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그래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당시 시험이 있을 때는 어렵지만 그 시험이 결국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 속에 그것을 잠깐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꼭 붙잡고 가시면 우리 어떤 어려움이어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주에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궁금한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비록 우리들의 죄성들이 우리들의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또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앙 고백들이 정말로 이 고백대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